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고, 복은 영생이로다. 그리고 영생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데 우리가 아시죠?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은 영생이로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복을 다른 거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복은 영생이다, 영생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복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복에 대한 책인데,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인데, 이걸 가지고 겉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잡는다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겉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을 받았느냐 또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요, 어차피 한 번씩 다 죽어요. 죽는다는 생각만 하면요, 세상 욕심 없어집니다. 그죠? 그것만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요. 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우는 것도 이상해, 돈을 버는 것도 이상해,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해, 가족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한 번씩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죠. 죽음이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놓고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죠.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만큼 깨끗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심, 욕심,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게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욕심을 냈다는 게 뭐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거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간단해요. 욕심이에요. 선악과. 그 욕심 없었으면 먹었겠어요? 욕심이니까 먹는 거예요. 그 욕심이 왜 생긴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름다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아이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래. 아니,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의 원리가 3단계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3단계. 어떤 단계인지 알아요? 3단계인데 어떤 단계냐면 살고 죽고 다시 산다, 이게 3단계예요. 성경에 이게 딱 원리인데요, 그것만 알면 성경은 금방 다 풀립니다. 그렇게 알기까지가 참 오래 걸린 거죠.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쉬운데요, 성경이요.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말은 이제 다시 산다는 거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산다, 죽는다, 산다, 이게 되는데, 산다, 죽는다, 죽는다가 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다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다시 산다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 지금 살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진짜 죽음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다시 산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부활입니다. 이거를 원리를 깨닫는 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그죠? 욕심에 미쳐 있는,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유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얘기예요. 그럼 아직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죽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거 이걸 아직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게 죽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면 뭐가 되냐면, 아, 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뭐가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진 거야. 욕심이 없어지면 탐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우상숭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그러면 선악과가 뿌리째 뽑힌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를, 진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욕심 없어집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선악과가 뿌리째 뽑혀져요. 그러면 거기 나무가 어떤 나무만 있겠어요? 마음 안에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랑 생명나무랑 같이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 탐심이 사라지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남아있지.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라니까요. 선악과가 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뿌리째 뽑혀지는 거야. 그러면 뭐 욕심, 탐심, 우상숭배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뭐 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나에게 어떻게든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죽으면 그 인생이 뭔데? 그 인생이라는 건 안개와 같고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이 그냥 떠나가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뭐 있냐고요? 죽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라 그러면 네가 너를 발견하고, 발견하는 책이 성경이니까 너를 발견하고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 그러면 뭔 욕심이 생기겠어요? 당장이라도 죽는다는 거 알면요, 아무것도 욕심 안 나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죽음만 계속 얘기해 주면 말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죽음만 계속 얘기해 주면 진짜 인생 똑바로 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 잘.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하라고,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게 뭐야? 죽는 거야. 하나님 잘 믿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죽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잘 믿었다는 증거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하나님 잘 믿은 거잖아요. 그걸 몰라, 이게 원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예요. 다시 산다는 거는 누가 살아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사니까 누가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예수가 다시 산 분이고 우리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그 다시 산 그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죽는 데까지 자꾸 가니까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 나는 죽은 거니까 내가 못 살아요. 스스로 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회개라 그래. 그래서 진짜 회개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가슴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이 섬기는 건 주님이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요, 안 받지. 네가 뭔데? 넌 죽어야 될 존재인데 네가 하는 걸 다 안 받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성경에 여러분 설명할 때 율법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교회 와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부분, 네가 살아있는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10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니까 죽은 거, 네가 죽은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내가 죽은 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그럼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살리잖아요. 살린다고. 그럼 살리면 누가 사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열매고, 부활의 열매이고요, 두 가지를 하더라도 부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할수록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거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염소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게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많은데요, 염소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양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 작은 자, 죽은 자 비슷하잖아요. 작은 자, 죽은 자.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성경에서는 작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조각난 자예요. 조각난 자. 그러니까 빵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한 조각 떨어지면 어떻게? 죽은 거죠. 이 조각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경을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또 죽은 자로 보는 거고요. 또 세리, 창녀,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 다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작은 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죽은 자야. 어디에 가도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질병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작은 자로 왔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작은 자. 네가 작은 자가 돼. 네가 너를 작은 자가 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작은 자가 또 누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작은 자를 위하여. 그가 왜 왔나? 나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그 죽으러 오신 그분, 그 작은 자죠.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그죠? 몰랐어. 아,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한 게 아닌 게 돼요? 양이잖아요. 염소가 아니고 양이잖아요. 양과 염소는 똑같이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산 양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산 양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양,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하고 염소하고 딱 구분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분되지만 산 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에 있고 산에 있고 이런 양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런 양들인데 염소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봤어요. 염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 염소, 분명 우리가 염소인데, 그러니까, 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염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 어떤 옛날에 수련회 갔던 거기 교회 목사님도 양 키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염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 염소는 막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염소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양이라 하더라고. 그 양하고 염소하고요, 구분을 못 합니다. 이 모양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소와 양을 구분한대요. 하나님은 딱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분하면, 염소가 양이 되려면요, 염소가 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염소가. 염소가 죽고 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소와 양은 같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염소는 죽어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뭐라 그래? 염소라 그래. 내가 살아있는 걸 염소라 그래. 그러면 나는 죽어야지. 그럼 염소가 죽은 거야. 그럼 뭘로 이제 태어나야 돼? 양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게 없죠. 그게 다시 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났다. 그건 내가 살은 게 아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염소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양이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염소처럼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양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살고 죽고 다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사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다시 산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고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애굽의 삶의 예배예요. 애굽에서 예배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광야 끌어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푹 삶아진 사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는 게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죽어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얘기다. 죽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다 여기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죽은 사람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살아있는 건 영원히 못 살아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게 무슨 영원히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야지만이 나타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으려고 지금 가는 사람은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생. 그래서 다시 산다, 부활한다가 있을 때 영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죽으면 영생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애굽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애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끌어내서 광야로 끌어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광야로 끌어낸다는 거죠. 광야로 끌어내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막 짓눌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끌어내서 광야에서 짓눌림 받은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요. 왜? 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주려고. 애굽의 땅이 아니에요. 새로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 내 땅인 거고 새로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못 나오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나오지. 애통하게 만들어야지 나오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살만한데 나오겠어요? 살만하면 안 나오지. 살만하면 애굽에서 안 나오지. 죽겠다 해야 나오죠. 그래서 끌어내면 완전히 짓눌린 자가 돼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적인 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땅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딱 복이 두 가지거든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하나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틈만 나면 뭐해? 틈만 나면 육체가 나오는 거야. 틈만 나면 자꾸 육체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그래서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13년 동안 네가 나를 반항했다라고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뭐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뭘 주셨다?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줘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과 아들이었다. 그럼 땅이 뭐라고? 교회라고. 그 교회를 차지하시는 주인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과 아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땅인 교회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 것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누가 차지한 거예요? 예수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땅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그래서 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살게 된다,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다시 살 때는 누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니까 양의 행동을 하는 거죠. 염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양의 행동을 하면 자기가 기억해야 안 해. 선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양의 삶이니까, 이 삶 자체가 양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기는 당연하죠. 근데 염소들은 내가 사는 거니까 기억이 난다고요. 내가 뭔가 조금 착한 일하고 뭔가 선한 일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랬으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날 안 알아줘, 막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아직 염소가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양은 기억을 못해요. 양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은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과거가 뭐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뭐 옛날 말로 왕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그래서 왕년에 네가 뭐 어떻다고? 왕년에 내가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떻다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양인가? 지금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지금 나는 영생이 있는가?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지금 나는
내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진짜 나는 내가 죽은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 뭐가 필요 있어요? 왕년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건 다 과거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가? 지금도 예수가 내 속에서 생명이신가? 이거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되면 안 돼. 그건 첫 번째 생명이잖아요. 그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요. 그건 애굽에서의 생명이라고요. 그거는 광야로 나와서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생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 광야 생활하니까 다 죽어야 돼. 앞으로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세 가지로 놓고 요 첫 번째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광야에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첫 번째 너의 염소 같은 마음이 죽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성경이 그때 당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의 밭을.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밭이라 그랬죠. 하나의 밭이다. 이 속에서 씨를 발견해야 된다. 알곡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 영생이신 복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애통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네가 그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복받은 사람이.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되죠. 마음 청결하게 되죠. 화평하게 되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땅의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땅의 운명으로 그냥 살아갈 거냐,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의 삶을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죽음을 향해 내가 달려갈 거야. 진짜 멋진 삶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죽음. 그 나의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탁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그 아름다운 죽음, 그 아름다운 단어인 죽음의 나를 팍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다 뭐라고요?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이 땅에서 살아봐야지. 죽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도 죽는 생각, 하루도 빠짐없이 죽는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살 거예요.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생각만 한다면요, 진짜 인생 함부로 살 수 없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실 것이다. 이게 복이요,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